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 우리 비전 선포의 주간입니다.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선교팀이 구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 매년 가던 선교를 작년에 못 가고 이제 그 대신에 로컬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맨하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 땅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이제 연속 강해 말씀을 통해 우리 인도하신 주님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중에서 이런 간증을 하시던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죠. 이게 전화를 해서 뭘 좀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참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유대인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막 기쁜 마음에 이제 달려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간단한 거 집에 전구 같은 것 좀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간단한 거 직접 교체하면 될 텐데 뭐 이런 거를 도와달라고 전화까지 하나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다 멈춰야 되는 그런 율법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선교사님은 크리스찬이니까 선교사님을 막 불러서 그때부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은 좀 안타까운 거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섬기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건물이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사베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엘리베이터도 공사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 주일에 버튼이 층마다 다 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15층이면 올라갈 때 매 층에 이제 서게 되죠.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안식일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이제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버튼이 다 이제 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율법적인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 안식일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제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죠. 썬데이죠. 요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은 썬데이. 그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저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롤즈데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52주 매 주일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섬기지 않고 우리 주님의 주일, 그러니까 이 날은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이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정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구약의 율법은 다 파하여진 것 아니냐. 그렇기에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뭐 자유스럽게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해답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그 매트를 깔고 쓰러져 있죠. 왜 그랬죠?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돌아가면 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는다는 헛된 소망을 바라보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고침을 받게 되죠.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런데요, 그날이요, 그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그 매트를 들고 일어나 가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아파하던, 소망을 잃고 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침을 받은 그 날,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죠. 근데 그 날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 말씀,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Pick up your mat and walk. 그때 매트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우리 지난주 말씀 은혜 많이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The day on which this took place was a Sabbath.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이 이어지면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는 우리 그 불안감이 흐르는 이 구절입니다. 자, 우리 10절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지금 고침받은 그 형제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38년 동안 아팠던 그 형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소망을 잃고 자기 인생을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병을 그날 고침을 받았죠. 일어나 걷게 됐죠. 자기 다리를 보았을 거면 막 뛰어보고 막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잠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와서 이날이 안식일인데 왜 매트를 들고 너가 걸어가느냐, 그죠? 그가 참 고침받은 그 날을 안식일에 율법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폄하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안식일을 통해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계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다. 그게 누구시죠? 나를 낫게 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12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들이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명령을 한 예수님을 공경에 이제 빠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참 1분 1초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빨이 아프고 그런 경우도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1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38년을 아파했던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다음 날 고쳐야 되는 걸까요? 아니 그 사람은 다 낫는데 다시 누워가지고 그 매트에 하루를 더 누워 있어야 했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깊은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일에 일을 해도 됩니까? 저는 꼭 일을 해야 되는 직업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그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해답 듣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그 주님이 주신 이제 안식일에서 그 정신이 주일로 넘어왔죠. 그 주일은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안식일의 정신은 주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파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있는 그 주님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롤즈데이, 그죠? 그 단어 안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썬데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썬데이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대화 나누면 우리 주일날 뭐 하세요? 그러면은 일요일날 뭐 합니다. 대화할 때 주일을 어떻게 부르는지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나 안 다니시나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일요일이 입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날은 정해진 주님의 날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며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 시대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면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쭉 만들다 6일째는 짐승과 인간을 만드시고 7일 날 오늘 7번째 되는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하시던 창조의 역사를 멈추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요, 중요한 건 행위적으로 멈추셨다는 것보다 우리에게 그 멈추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주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에게 복이 흘러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 홀리의 정의가 뭡니까?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 스테로스가 거룩입니까? 거룩은 상태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관계의 문제다, 늘 얘기하죠. 거룩은 쉽게 말하면 differentiated,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말씀에도 보지만 지금 미국 교회를 보면 기름으로 이렇게 성물에 바릅니다. 교회 가시면 헌금통, 강대상 이런 거 막 바릅니다. 저런 보면대도 막 바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물, 홀리 thing, object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는 거라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주님이. 그럼 뭐죠?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다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구별하셨다. 7째 날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을 아예 떼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이라고 막 살면 됩니까? 모든 날, 모든 1분 1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죠. 그죠? 그것이 주일의 정신인데, 더 중요한 것은 7째 날은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날을 떼셔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4계명이죠. 여러분,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루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날의 본이 이그젬플이 되셔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멈추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분주했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그게 사베스,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안식, 영적인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뭘 멈추고 논다,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그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은 패시브한 게 아니고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안식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은 금요일이었죠. 요일로 보면 그날이 6월절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은 토요일이 무슨 날? 안식일이죠. 그런데요, 제3일째 되는 썬데이, 그죠? 요일로 썬데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52주를 예배하고 그 주님을 늘 찬송하는 그날입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로 하면 7일째는 한 주의 마지막이죠. 그죠? 그것은 안식일에 하루를 떼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그 은혜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정신이 8일째는 첫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한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드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주님께 나간 날이죠. 우리 52주가, 우리 인생의 전체가
주님의 날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8절 보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인자는 Son of Man,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먼저 우리 27절은 안 읽었지만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면서 그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과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날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은 헌신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주일로 넘어온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루로 온전히 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근데 주님 부활하신 그날이죠. 우리 생명주시 구원하신 그날이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을 없애고 그냥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적이 되면요, 안식일이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적이 되면요, 주일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어떤 찬양팀은 이런 선포돼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무슨 표현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집에 가면 이제 죄책감이 풀리고 마음이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깊이 예수님과 안식하는 교제는 없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 마음으로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이고 잘못된 주일의 정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요, 주일날 잘 쉬는 날, 그죠? 주님이 멈추고 쉬라 하셨어요. 이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뭐 밀린 잠 자는 날, 그리고 뭐 체력 보강하는 날, 잘못된 인식이죠. 그리고 예배 빨리 해치우고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 날, 이런 인식이 많이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오락을 즐기는 날, 그런 날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야 할 것은 오락을 멈춰야 되는 날이 안식 주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하루를 드리는 날이 주님의 날임을 잊지 않길 소원하고요. 오히려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한다, 이런 표현은 한자 표현이지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런 뜻이죠.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마음가짐, 애티튜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정말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떼어서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그 정신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대표기도 시작되면 교회 문을 닫았어요. 예전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은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찬양은 우리가 준비 찬양 이런 말 제가 가끔 듣거든요. 예배는 미리 와서 준비하고요, 기도로 주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는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붓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나누면서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위협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그 병자는 그분이 누군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침받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이고 구원자입니다. 생명을 주신 자입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이 말라서 피지 못한 자를 회중들 앞에 세우시고 고치셨고요, 병 걸린 자들의 병마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아픈 자들의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그 몸만 교회에 왔다 가고 그냥 편히 쉬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하신을 본받아 생명을 전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그죠? 주의 복음을 찬양하고
그죠? 주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도 이제 나눴지만 저는 주일에 꼭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직업군이 있죠. 그런 분들은 주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그죠? 환자가 지금 1분 1초를 앞다 병에 걸려서 왔는데 전 주일입니다. 못 고칩니다. 내일 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죠? 생명을 전하는 날이에요. 주일은요. 소방서 불이 났는데 오늘 못 끕니다. 내일 끕시다. 그 말이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경찰관 도둑이 들었고 총을 들고 오는데 막 설득해서 내일 오세요. 주일입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부득이하게 무슨 뭐 모래 계약 조건이나 뭔가 뭐 주일을 꼭 섬겨야 뭐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주일을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직업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데 일을 안 할 수 있는데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일부러 일을 하고 더 뭐 돈을 얻거나 유익을 구하거나 무언가를 주일에 그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부득이하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를 꼭 개인적으로 드리셔야겠죠. 드리고 모든 사람을 만나고 고객을 만나고 환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 생각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온전히 드리며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보수적인 교단은요, 교회가 크잖아요. 한국은 뭐 몇천 명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자판기를 주일에 꺼놓습니다. 그러면요, 주일에는 자판기도 이제 뭐 사 먹지 못하게 매매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단도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물론 이제 그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규율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지만 그 정신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우리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 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오락을 멈추고 매매까지 멈추고 이 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 그 마음은 그 정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주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주일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하는 말을 통해 힘을 얻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순모임을 주일에 하죠. 그것은 뭐 다른 요일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이기가 힘들고 많은 분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일에 하지만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영화롭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그 생명을 드리는 날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 누가 시험이 들고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대화만 나누면 늘 세상적인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복음의 언어를 나누는 저희 교회 목회 철학이죠. 복음의 언어를 체질화한다, 일상화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죠. 뭐 율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만큼은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드리길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그 날에 행한 일을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일의 정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우리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 미국 대통령 어제는 그 또 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유세 가운데 뭐 총기 사건이 있고 그랬었는데요. 참 하나님 사랑하는 대통령이 또 리더들이 그 나라의 서기를 우리들은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제커리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이셨는데요. 1884년 3월 4일에 대통령을 취임하는 날이었는데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테일러 이 분께서 이날 취임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에 취임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설득하기 싫어. 국가적인 행사인데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설득을 하고 간청을 했는데 결국은 거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임 대통령과 토요일에 끝나고 주일 하루가 대통령 공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취임을 한다고 하시는. 그래서 임시 대통령을 그 주일 하루를 위해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치슨이라는 분이 그 하루에 임시 대통령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그 역할 감당하겠다. 그런데요 토요일부터 나 잘 거니까 나 깨우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하루를 완전히 집에 그냥 계셨대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주일을 지키려는 그분의 정신을 자기가 동의한다는 거죠.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결단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 의미를 두시겠습니까? 이 결단은 율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는 그 날이 대통령으로 내가 취임되는 날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즐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유익의 것들의 그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보다 중요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날에 위에 계신 그 존귀하신 주님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일을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뻐 받으실 예배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날이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날이다. 우리는 하루를 멈추고 율법적으로 모든 걸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주님 섬긴 그런 날은 율법적인 마음이죠. 그날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안식일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깊이 누리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치유와 회복이 있죠. 주님 은혜를 부으시죠. 믿으십니까? 그 날이 주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갑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고침을 받은 병자는 예수님 이름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전에서 그 사람 다시 만나서 그래 너가 다 나았지 않느냐?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떠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시 만나 주신 그 은혜, 이것이 그 주일 가운데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만나면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후반부 말씀에 보면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병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컨트로버셜한 학자들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병자가 아팠던 이유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와 병의 연관이 있다. 그죠? 본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연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널 낫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 서신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병을 통해 죄악을 끊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 주시잖아요. 일정 말씀에 의하면은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방점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선포돼야 될 마음인데요. 그러면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요 목사되고 한 번도 죄 안 졌습니다 하면 여러분 웃으셔야 됩니다. 거짓말.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죄를 막 쉽게 이기고 그런 존재가 됐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죄를 이기려고 싸우게 되죠. 분투합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십자가를 꼭 붙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라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입니다. 주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고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고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숨겨져 있고 짓눌림 가운데 아파했던 그 마음의 내면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자, 소망을 잃고 죽었던 우리 살아나는 자리 주일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어로 읽을게요.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work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터에서의 버티컬 그리스도인 양육 훈련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귀한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도 일한다. 근데 영어 표현 always라 그러잖아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주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보호하시죠. 보존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한 명 한 명 기름 부으십니다.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죠.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죠. 너가 바로 38년 된 병자와 같다. 말씀하여 안아주시죠. 일으켜 주시죠.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참 은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날 일으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열심히 우리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 생명을 얻고 치유를 받고 오늘도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렇게 우리도 일하는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전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지만요, 오락을 구하고 내가 못해봤던 거 밀린 것들 다 놀아보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모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그죠? 우리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이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 우리가 많이 나눴죠. 그래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우리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400m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에릭 리들 이분은요, 영국 분이고 100m 주자였어요. 100m. 그죠? 우사인 볼트 같이 100m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선이 파리올림픽 예선이 주일에 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날을 구별하겠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날이 없다. 그래서 뛰질 않습니다. 그때요, 그 왕실의 왕자까지 와가지고 설득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원래 400m 주자가 다른 분이 계셨는데 양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 그 말에 마음에 다도 은혜를 받았다. 대신 띄워주세요. 400m는 그 자기 프라이머리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뛰었는데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게 되는데요. 뭐 주일을 섬기니까 금메달을 하나님 주신다.
그죠? 오늘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라요. 얼마나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저는 제 자신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도 주일을 거의 놓치지 않고 섬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안 오면은 여러분 난리가 나겠죠. 근데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로 부르셔서 그 주일을 섬기고 정말 제 자신이 뿌듯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날 주님을 마음 다해 섬긴다는 걸 감사합니다. 저도요, 토요일은 거의 이동 안 합니다. 예배 준비라. 물론 교우님들 언제든지 만남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토요일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돌아봤어요. 2011년부터 거의 토요일은 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만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에릭 리들 그분이 결국은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26살 그 어린 나이에 그 금메달 리스트에 그 영광 다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를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그 마음의 중심엔 주의를 섬기는 그 정신이 그 삶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첫날은 완전히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날을 떼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약국 중에 6일 약국이라고 있어요. 왜 6일 약국이게요, 여러분? 6일만 일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섬기는 그날. 그것은 뭐 율법적인 그런 형식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을 이제 닮으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일을 하시며, 그죠? 영광을 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 병자는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은혜 받은 생명의 날인데, 율법적인 주님을 오히려 모르는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그 날이 그저 율법을 범죄한 범죄의 날로 선포죠. 당신이 왜 주일에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공경에 빠뜨리게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깁니까? 그날을 온전히 떼어 주님께 드립니까? 우리가 그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애티튜드 자체가 주일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경배하는 걸 우습게 알고 쉽게 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서진 않습니까? 우리 잘못된 주일에 대한 태도, 주일은 매일이 돼야 되죠. 주님 앞에서의 예배의 자세, 또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겸손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은 키르기즈스탄 선교 비전 선포의 날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요, 다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도울 영혼들을 다 세우세요. 근데요, 반대로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날을, 그 자리를, 그 기회를 잡는 사람에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 병자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삶에 막 파고드는 거죠. 주일이 회복됐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그냥 잘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안식일에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우리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그 불순종의 마음을 다 깨트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으로 주일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날을 온전히 온 국민이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구하는 날로 주님 앞에 서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